자녀를 키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자신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자라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대단한 출세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보통 사람에게 없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출신이 남달랐습니다. 왕족이거나 귀족의 자녀입니다. 그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지혜와 지식에 통달했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은 출신 성분이 좋고 외모도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다니엘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태어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 하며 살았을 것처럼 다니엘은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당시에 그의 조국은 거의 기울어져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전 국토는 황폐화되었고 전쟁에 패한 여호야김 왕은 재물과 많은 인질들을 바벨론 왕에게 바치고 충성을 맹세함으로 겨우 나라가 멸망만 면한 상태였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중요한 기구들, 중요한 그릇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잃었습니다. 자유도 빼앗겼습니다. 오늘날에는 전쟁 포로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포로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포로의 인권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살았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로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밧줄 같은 것에 묶여 한 줄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끌려가면서 대소변을 자유롭게 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소변도 자유롭게 볼 수 없었습니다. 포로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포로로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에서 바벨론까지 약 1600km 이상의 거리를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가졌던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다니엘이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다니엘이 가진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 기구들이 빼앗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까? 이런 질문을 다니엘이 끝없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다니엘만 했던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했을 법한 질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인들 중에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부족을 경험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부재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또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다 부족한 것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남들은 인생을 쉽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다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쉽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니엘도 얼핏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니엘처럼 비참한 경험을 한 인생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바벨론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피를 토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전쟁에서 패했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구제를 지금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은 단순히 사람들끼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라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상대방이 섬기는 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이 거하는 집인 성전이 파괴된 시는 섬길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은 파괴되지 않았지만 성전 기구들 중에 중요한 것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런 신은 더 이상 섬길 가치가 없는 신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더 이상 섬길 가치가 없는 신, 자기 백성도 지켜주지 못하는 신, 자기의 집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신, 더 이상 섬길 가치가 없는 신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질문하고 또 질문했을 겁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구제를 경험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을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다니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만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도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제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부분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2절 시작. 주께서 유다와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정글을 얼마나
그의 손에 넘기시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하의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바벨론과의 전쟁에 패하고 그 성전의 그릇 얼마를 빼앗기고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말할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이 강해서 유다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온 것,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잘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게 하도록 도와주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체험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런 신앙의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내가 생각한 대로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이런 신앙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다. 이것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모든 일이 꼬인 것 같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나라가 거의 망하고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성전이 노략질을 당하고 자신은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주께서 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더 이상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진리로 나를 이끄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한 역사를 지금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부재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그의 신앙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 내가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망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이지 하나님이 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런 신앙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어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다니엘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르기 전까지 유다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의 말씀이 있는 것조차 몰랐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십니까? 그만큼 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요시야가 8살 됐을 때 왕 위에 올라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해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읽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없애버렸습니다. 사무엘 이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6월절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사무엘 이후 다윗 왕 때도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 기록이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근데 그 6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게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요시야가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었을 때 어린 다니엘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를 치기 위해 유다 땅을 지나갈 때 이것을 막으려고 전쟁에 나갔다가 무기토에서 전사합니다. 적진에서 쏜 화살을 맞아 한 방에 그냥 허무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다윗 왕 이후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너무 일찍 데려가셨어요. 지금 남는 자의 상황에서 요시야 왕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너무 일찍 요시야 왕을 데려가셨습니다. 그것도 와방이 죽는 것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요시야 왕이 너무 허무하게 죽었어요. 요시야 왕이 허무하게 죽자 유다는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개혁이 모두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고통의 시간들을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요시야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곳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벨론으로 가셨습니다. 바벨론으로 오시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바벨론으로 친히 오셨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거기를 섬기는 제사장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있는 곳이 곧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만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중세를 우리가 보통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양의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중세에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사제들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암흑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져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일반 성도들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각국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역사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주어지자 새로운 시대가 역사 가운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읽혀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야 됩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그런 부재의 상황 가운데도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방 그 바벨론 땅에서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일행이 바벨론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벨론 왕이 포로들 중에 신분 좋고 잘생기고 똑똑하게 생긴 사람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들은 왕이 주는 최고급 음식과 가장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었고 3년 공부를 마치면 왕을 섬길 수 있는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제공받는 대신에 바벨론은 그들에게 신앙의 정체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시 계명이라는 것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창시는 씨를 새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씨를 바꾼다. 우리 근본을 아예 새로 바꾼다는 거예요. 계명은 이름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존재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일제가 창시 계명을 강조한 이유로 우리의 민족성과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면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전통과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꾼 것도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바꾸어 놓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세 친구 이름이 그래 다 6절에 나왔습니다. 6절. 그들 가운데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도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야가 아사랴가 있었어요. 우리는 바뀐 이름을 잘 알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미사야 이름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여러분, 하냐나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엘이라는 이게 하나님이고 엘이 하나님 뜻이거든. 야하 붙은 것은 야훼,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에는 그들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이들의 지금 신앙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그들에게 저항하기로, 대항하기로 다니엘이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니엘이 결단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결단하고 다니엘이 그것을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들에게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항하다가 잘못하면 그들은 노예로 전락할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평생 배 아래서 노를 저어야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에 동화되는 곳에 저항했습니다. 다니엘이 요구하는 것을 다른 바벨론 사람들이 들었다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망했다. 그리고 너희들 여기 잡혀온 거 놀러 온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너희 나라 지금 망했어. 너희가 섬기는 신도 함께 망한 거야. 더 이상 그 신에게 충성할 필요 없어.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충성해야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을 때 그들이 거기 쫓겨났어야 되는데 쫓겨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환관장이 그것을 허락해 준 것도 아닙니다. 환관장은 내가 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너희들이 다른 선원들보다 얼굴이 초췌하고 못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수 있다 말합니다. 머리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보다는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환관장이 자신의 입장을 자세하게 다니엘에게 말해준 것은 그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환관장, 단순한 내시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굉장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권의 실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환관장의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사실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미래가 환관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미래가 지금 바벨론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뜻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 먹는 것 거절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훼손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짐승의 고기를 함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왕이 준 음식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음식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먹을 수 있는 짐승 중에서도 그것을 피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에 따라 그 만든 음식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코셔입니다. 코셔 인증을 받은 것만 그들이 먹습니다. 양과 소를 잡을 때 그리고 머리를 때려 죽이면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피가 몸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모두 빼내기 위해서는 양과 소의 심장에 구멍을 뚫고 모든 피를 뽑아야 합니다. 아니면 고기를 소금에 절여 완전히 그 피를 제거한 다음에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음식법을 주신 것은 그들의 거룩함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은 또 왕궁에서 제공되는 포도주도 거절했습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의 서약을 하는 경우 포도주와 포도나무에서 열린 그 포도 열매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삼손같이 평생 나시론으로 서약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에 서약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보고 나시린에 서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선택을 해야 됐어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바벨론에서 부귀영화를 보장해줄 수 있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출세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왕궁에서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노예로 전락할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명목으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생명까지 해함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동일한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분명한 결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그 불이익이 오더라도 왕의 음식과 그가 주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하지 않기로 다니엘이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환관장에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 요구했어요. 거절당합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을 감독하는 그 감독관에게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좀 먹게 하고 물을 좀 마시게 한 다음에 왕의 음식을 먹은 선원들과 자신들을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일단 열흘 동안만 비교해보고 당신이 좋을 대로 판단하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어떻게 다른가 비교할 수 있도록 지금 다니엘이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채식을 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는 자들보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훨씬 더 윤택했습니다. 훨씬 더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도 그들에게 지정된 왕의 음식과 포도를 제하고 채소만 먹을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면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기로 그들이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다니엘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관장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당시 환관장이 자신들의 운명을 자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관장에게 잘 보여야 경쟁을 뚫고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환관장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 땅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끌려갔던 바벨론 제국과 같은 곳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겠다.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하나님마저 힘을 잃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하나님 없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진행 중에 있음을 보여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여전히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니엘이 있었던 이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정말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